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꽃같은 젊은이들 158명이 한순간에 압살을 당하여 참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국민들이 큰 슬픔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슬픔이 가시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키운 이런 자식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매일 이런 끔찍한 재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만 10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부녀자들도 그 포탄에 총탄에 그렇게 쓰러져 간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은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도 공급받지 못하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그 추운 데서 그걸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이런 끔찍한 이런 재난의 소식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올리고 드리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그들의 피가 튀어서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는 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결사하는 이러한 무리들 가차없이 그렇게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마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알은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데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히 학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난을 지금 들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교통사고로 길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어떻게든 죽음의 형태는 달라도 죽음은 누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느 때 죽음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994년 10월 21일 한강을 가로지는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대교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한강으로 떨어져서 3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학여고 학생들이 버스 타고 통학하다가 떨어져서 꽃다운 학생들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충격적인 일이죠. 1995년 6월 29일 서초동에 있는 삼품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502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들 그리고 중경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었습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북한의 불법 기습 공격으로 46명의 용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청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관내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이 배 안에는 안산 단흥고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250명이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꽃봉오리 같은 학생들이 수학여행길에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여전히 가슴에 그 자식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슬픔과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재난의 현장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풍놀이 가면서 옷가지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잔다 그러면 숙소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도 다 준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좀 더 오랜 여행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호텔도 준비할 것이고 왕복 항공권도 준비하고 가서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스케줄도 다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떠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재난으로 죽은 사람, 그들이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쏟아져서 그 제물에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포스러운, 이 끔찍한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사람들 생각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 어떻게 성전에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 때 실로암 못을 팠거든요. 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식수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한 그런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 수원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경비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 부실공사죠. 그 18명의 인부들이 그냥 압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살을 당한 것은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아서 그렇나?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이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 팔자가 사납거나 운수가 불통해서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나는 운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운수가 나빠서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 앞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린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모든 그 죄가 들어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성향이 다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무수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죄가 주홍보다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다고,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의 행벌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재난당한 사람들만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벌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데, 재난당한 사람들이 죽은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 아니고 이런 악한 이 세상에,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이 아직도 이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더 사람들이 이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시대,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 그래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당신들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당신들 회개하라고. 나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망한다고 하는 거죠. 당신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조금 더 빨리 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런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청산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를 쏟으며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테이라고 외치신 것이에요. 그는 상업적 수립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하리라.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갚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테이 다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명해 보이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한 죄예요. 연못에 큰 돌을 던지나 작은 돌을 던지나 깔아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나 이 사실을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외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문으로는 뉘우칠 회자, 돌아설 개자,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고대 그 히브리 글자는 그 뜻 글자예요.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를 히브리로 슈브라고 합니다. 그 글자의 모양과 뜻은 옛날 살던 집을 부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의 과거 인연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포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살던 옛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돌아갈 옛집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이제 그냥 과거에는 죄악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은 옛 성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습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옛집 죄악의 집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새로 생겼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며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옛집에서 나와야 돼요.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거 회개란 말이에요. 또 회개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 말은 다르다, 메타와 생각,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다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건 무슨 죄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는 과거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보면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회개는 라틴어로 콘베르티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젠 천국 길로 들어선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정권을 교체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거룩해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아직 우리는 육성에 속해 있고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벗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회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본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가 개가 토한 것 먹고 다시 또 토하고 하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구조물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다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은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권신찬 구원파 말이죠. 박옥수 이 구원파 말이죠. 이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시킬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욕했지만은, 즉 예수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하늘나라 행기록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허물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아침마다 세수하듯이, 잠자리 들기 전에 발을 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 용서받았지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또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다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막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시절의 충격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청년 시절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서로 나누고 만나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이제 청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혼하면 이 여인이 받아들일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가씨가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 연휴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며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친 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에게 내 평생을 맡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창문을 통해서 그 찰스 램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찰스 램이 그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감찰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고 지도새도 모르게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세상 재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법망을 피하여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찰스 램의 그 연인은 그걸 보고 찰스 램의 그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램의 가슴에 상처를 안고 평생 독신으로 그 슬픔에 젖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다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다가 흙탕물 옷에 더럽혀져 와도 옷을 빨아주잖아요. 모욕시켜주고요. 어린 아이들은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씻겨주고 그렇게 다 닦아주고 입혀주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이런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불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